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욥기서를 강해를 해요. 욥기서 1장 말씀에 보면 욥이 우스 땅에 살았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우스 땅에 살았다. 또 욥을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도 소개를 했어요. 욥이 살았던 우스 땅,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보통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세 곳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스라엘 제일 위쪽이 있어요. 북쪽이 있어요. 북쪽에서 동쪽에 고원들이 있거든요. 높은 고원들이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바산 고원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요즘에는 골란 고원이라 그래요. 격전지였죠. 6.1 전쟁을 할 때에 그 바산 지역 골란 고원 쪽에 있는 곳이 우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해 남쪽에서 남동쪽에 있는 곳이에요. 사해 남동쪽은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요르단이거든요. 그래서 요르단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페트라 갔잖아요. 그 페트라 있는 그쪽 지역이 우스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 요르단보다도 더 동쪽에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그 사우디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 세 가지를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우스라고 하는 곳이. 분명한 건 뭔가 하면요, 욥은 이스라엘 동편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일 것이다 그렇게 모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욥이 살았던 그 시대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욥이 살았던 시대를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추정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지금의 이라크 쪽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조금 있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하잖아요.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했다가 해방돼서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헬라한테 지배를 또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지배받으며 이 나라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를 잊어먹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 일본말 잘하시잖아요. 조금만 몇 년만 몇십 년만 더 지나가면 이제 한국말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먹었어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기들의 모국어 히브리어를 잊어먹었는데, 그게 성경을 읽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전 2세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서 6명씩을 차출을 했어요. 학자들을 6명씩을 차출을 해서 지금의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다가 72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72명인데 그냥 쉽게 그냥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70인역에 보면은요,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 70인역에 보면 창세기 36장 33절 말씀에 보면 요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밥. 이 요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욥이 동일 인물이라고 이 70인역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6장에 요밥이 어떤 사람인지. 36장 33절. 36장 창세기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33절 창세기 36장 33절 시작.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일 것이다, 이렇게 70인역에서는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고 모세가 율법의 대부분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랍비의 전성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72명의 신학자들이, 히브리 신학자들이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오늘 이 36장 33절 말씀에 나오는 요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얘기를 성경의 70인역에는 기록을 했어요. 요밥일 것이다. 요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에서. 에서는 누구예요? 이삭의 큰아들이 에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에서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정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돔. 이 페트라 지역에 있는 그 요르단 쪽에, 그 요르단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에서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서의 후손이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됐어요.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창세기 36장 우리 펼쳐봤던 거 그 뒤에 보세요. 37장에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과 형제들에 관한 얘기예요. 요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12지파 12족장들이 살았던 시대 때에 요밥이라고 하는 요셉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장에, 창세기 37장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정통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얘기가 37장의 얘기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았던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예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쌈박질하고 고자질하고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요, 인신배매를 팔아먹잖아요. 그 뒤에 38장을 또 펼쳐보세요. 38장, 창세기 38장. 이건 누구 얘기예요? 유다와 다말 얘기예요.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조상 아닙니까?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다와 다말, 다말은 누구의 며느리 아닙니까? 이게요, 더 이상은 얘기하기 힘들어. 입에 담을 수도 없어. 아브라함의 정통
믿음을 계승했던 12지파의 12형제들의 모습들이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요, 엉망진창이에요. 이건 뭐 윤리도 없어, 도덕이 없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다고요? 욥은 어떻다고요? 동방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들보다 이 욥기서 1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욥기는요, 고난에 대한 해석, 왜 고난이 왔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도 있지만요,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욥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욥이 살았던 시대에 12그 족속처럼, 12지파의 조상들처럼, 12족장들처럼 부끄러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제가 읽어드렸던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모습이 이런 건데,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과거하고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선이 아니야. 세상의 소리가 우선이에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
그래서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있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을 따라가는 것, 여기로부터 단절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방법, 그 길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예요. 그 핵심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4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갑옷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적들의 화살과 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1절과 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고난 속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고난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그 옛 모습들, 육체의 모습들, 거룩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끊을 수 있는 갑옷과 같은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뭐 했다고요? 그쳤다. 죄를 그쳤습니다.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서는요,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이런 과거의 모습들은 이미 옛 모습이 진짜 돼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왜 이 고난에 관한 얘기를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는 5장 13절이에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문맥을 통해서 학자들은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 추정을 하는가 하면 로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있고, 로마에 있었던 그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AD 약 64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AD 64년은 아주 중요한 그런 연도예요.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때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되고 농사를 못 지어. 누구 탓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탓이지. 나라가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그 누구 탓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탓이래. 다 나라님 탓 안에 이게요. 마찬가지로 불이 났어. 로마가 다 타버려서 난리가 났어. 책임 소재가 어디 있어요? 임금님이 문제야. 그런데 그때 임금님이 누구예요? 네로 아닙니까? 네로가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싹 그냥 자기는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바울 선생님도 풀려났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고, 베드로도 이것 때문에 붙잡혀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두 다 한 AD 67년, 68년경에 순교를 당해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어. 로마에 있는데 보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네로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위태위태. 아직 불은 안 났어. 위태위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곧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런 감을 느끼고 있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길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곧 큰 환난이 올 겁니다. 엄청난 박해가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면 죽을 거냐?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칼을 갖다 댈 때에 예수님 믿는다고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길이고 옛 모습을 끊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적극적인 그런 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장 4장 뒷부분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하다는, 진짜 제대로 믿고 예수 믿고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당연히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래요. 그 다음에 14절은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괜찮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가족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잠시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데 죽을 각오를 하려는 거예요. 거룩한 고난에 들어가래요. 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 이 자연이 3절 말씀에 나오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뭐 이런 거, 이건 이미 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이거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고난에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한테 얘기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글씨가 7절인지 8절인지 7절인가 8절인가, 이거 보면 8절인가 7절이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대요. 그런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일신상에 먹고 마시는 이런 나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네로가 박해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베드로가요 2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다 보세요. 379쪽이에요. 379쪽 2장 13, 14, 13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해볼까요? 좌우에 계시는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 목소리 들으면서 맞춰가면서 2장 13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시작.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미워 죽겠는데, 이거 원수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뭐 때문에? 이거 전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래.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야, 네로한테도, 이 불법을 행하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진짜고 이거 나쁜 거야, 너 나빠, 이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악을 가리는 사람이, 너희가 선악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어떻다고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나를 박해하고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래요. 야, 이건 불가능해요. 전두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 좋은 짓도 한 몇 가지는 했겠죠. 하래요. 왜요? 나오잖아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베드로는 이걸 알면서, 네로와 그의 정권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알면서 베드로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고난이 올 겁니다. 고난을 선택하세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싸움하면요 결국은 내 마음이요 싸움하는 사람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망하는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로마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초대교인들한테 거꾸로 져버리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11절에 또 이 얘기예요. 왜 기도하느냐? 4장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해야 되는데, 대접하고 봉사하는 건 내게 요거 요 정도 있으니까 내 것 중에서 얼마를 조금 떼어서 이렇게 대접하고 봉사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게 있는 몇 프로가 내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100%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아브라함처럼 아낌없이, 후회 없이, 원망 없이 줄 수 있어. 대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뭐라고요? 청지기래요. 청지기. 좋게 얘기하면 청지기지요. 청지기를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기도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청지기야. 종은 내게 없잖아요.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몸뚱어리까지도 다 누구 거예요? 다 주인의 것이야. 기도하면 좋은 의미로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요,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법이 하나님처럼. 베드로가 염려하는 것처럼 이 염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돼서 재림의 주님 그분 만날 때에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명석교회 안부해야 잘하고 충성했구나, 수고했구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